예후라는 사람은 북이스라엘의 마지막 왕조의 사람입니다. 방금 마지막에 하나님이 약속에 들어 네가 그 일을 했으니 내가 4대 동안 너의 자손 가운데 왕위를 이을 자가 나오게 될 것이라 라고 그렇게 예언을 하시게 됩니다. 예후라는 사람이 우리가 수요일 또 지난주에도 봤던 것처럼 어떻게 보면은 그 누구도 하지 못했던 대단한 일을 분명히 하고 있는 게 맞는 것 같습니다. 특히 그렇게 하나님께서 원치 않는 일을 앞장서서 했던 아합과 이세벨을 죽이기도 하고 그냥 그들만 죽인 것이 아니라 그들과 관계되는 모든 친족들, 아들들을 아마 다 죽인 것 같습니다. 이 정도쯤 했으면 꽤나 대단한 일을 한 것 같은데 뜻밖에도 어떤 일까지 오늘 하고 있느냐면은 그 땅에 북이스라엘에 있는 아합을 섬기는 선지자들을 지금 모으기 시작합니다. 뜻밖에도 어떠한 계략을 세우는데 모든 백성들에게 아마 방을 붙이는 모양입니다. 아합은 바알을 조금 섬겼으나 나 예후는 많이 섬기리라 라고 하면서 얼핏 보기 예후도 바알을 섬기는 사람이구나 라고 착각이 들 정도로 묘락을 베풀어 가지고요 모든 바알을 섬기는 제사장들, 선지자들을 모으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다 모으고 난 이후에 그들을 가두게 되죠. 그리고 칼을 가진 사람들을 붙이고요. 결국 오늘 방금 읽었던 이 말씀처럼 한 사람도 밖에 나오지 못하도록 80인을 밖에 두면서 그들의 손에 붙입니다. 뭐라고 엄히 명령하느냐 하면은 만약에 이 가운데 한 사람이라도 빠져나가게 되면은 너희 실수로든 어떻게든 살려두게 되면 그 사람의 생명을 네가 대신해야 될 것이다 라고까지 하면서 한 사람도 도망가지 못하도록 그렇게 명령합니다. 결국은 모든 자들을 다 죽이게 되지요. 어느 정도로 확실하게 마무리를 했느냐면은 바알의 목상을 헐고 바알의 당을 회파하여 뭘 만들었답니까? 변소를 만들었다. 이 단어도 아마 제가 알기로는 여기밖에 안 나오는 것 같습니다. 성경에 별 단어가 다 나오죠. 변소 단어들. 옛날에 우리가 썼던 그런 그러니까 결국은 완전히 그 바알과 아세라상 모든 것들을 한마디로 말해서 아주 막 징글징글하고 추주어서 정말 아주 쳐다도 못 볼 그런 상황으로 만들어버리고 말았습니다. 이렇게까지 할 필요 있을까라고 했지만은 그러나 하나님은 기뻐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예후에게 말하죠. 내가 나 보기에 정직한 일을 행하되 잘 행하였다. 내 마음에 있는 대로 아합 집에 다 행하였은즉 내 자손이 이스라엘 왕위를 이어 4대를 지나리라. 이렇게 칭찬을 받게 됩니다. 근데 뜻밖에도 29절과 31절에 보면은 이 예후라는 사람이 그렇게까지 멋지게 마무리를 한 것 같은데 안타깝게도 끄트머리가 또 조금 남겨놓고 말았습니다. 그게 뭔지 아십니까? 29절에 보니 이스라엘로 범죄케 한 느밧의 아들 여로보암의 죄 곧 베델과 단에 있는 금송아지를 섬기는 죄에서는 떠나지 아니하였더라. 도대체 여로보암이 섬겼던 그 금송아지의 의미가 도대체 뭐길래 왜 예후가 이렇게 왕이 되면서 하나님께서 4대까지 있게 될 것이라는 이런 축복의 메시지를 받으면서 끝까지 마무리를 잘했으면 멋있을 텐데 무엇 때문에 금송아지를 남겨놨을까? 여로보암이 왜 금송아지를 남겼죠? 기억나십니까? 기억 못하셔도 좋습니다. 박 집사님이 앞자리에서 그래도 뭔가 표현은 조금 간단했지만 그 짧은 표현 속에 심오한 깊은 뜻이 있는 게 저는 느껴집니다. 어떤 일을 여로보암이 했느냐면은 솔로몬으로부터 나누어주면서 오히려 여로보암도 하나님의 어떤 계시 속에 왕으로 올라서게 되지요. 그런데 그 여로보암이 왕위로 오르자마자 했던 일이 뭐였느냐면 금송아지를 만든 것입니다.
두 마리의 금송아지를 만들어 가지고 베델과 단이라고 하는 곳에 뒀어요. 베델은 이스라엘의 북쪽에 있는 것이고 남유다가 있는데 이 단이라고 하는 중간과 맨 위쪽 편에 있는 이 베델이라는 곳에다가 금송아지를 둘을 만들어서 둡니다. 다시 말하면은 북이스라엘 사람들이 혹시나 남유다 예루살렘에 가가지고 그들이 하나님을 섬기다가 혹시나 그들이 그냥 유다에 눌려서 살아버리면 또 혹은 와 유다의 왕이 우리의 왕이 됐으면 좋겠다 라고 하고 자기를 혹시나 또 싫어하는 일이 생기면 어떨까 이런 생각 속에서 갑자기 종교개혁을 하는데 뚱딴지같이 하나님이 기뻐하는 종교개혁을 한 게 아니라 엉뚱한 종교개혁을 하기 시작합니다. 전혀 하나님이 가르쳐주지도 않은 어떤 것을 만들어내는데 그게 뭐냐면은 남유다에 있었던 그 언약궤와 같이 금송아지를 만들어 놓고는 하는 말이 굳이 남유다로 내려갈 필요가 없다. 내려갈 필요 없고 그냥 여기서 너희들이 하나님이 바로 여기 계신다 생각하고 금송아지에다가 와서 제사, 헌제, 화목제 모든 것을 할 수가 있다라고 그걸 정했던 것입니다. 뚱딴지같이 8월 15일을 또 정해가지고 나름대로 절기도 좀 바꿔가면서 그렇게 북이스라엘 사람들에게 종교개혁을 단행했던 자가 바로 여로보암입니다. 어떤 면에서는 예수님이 왜 바리새인과 유대인들을 특히 그 종교 지도자들을 싫어했는 줄 아십니까? 그들이 어느 순간에 하나님의 말씀을 쫓아서 살도록끔 앞장서서 가르쳤어야 되는데 그들이 뚱딴지같이 종교 행위의 삶을 만들어내는데 그것도 엉터리로 만들어내어가지고요. 고르만 하면 모든 게 다 된다. 쉽게 말하면은 자기들의 유익을 쫓아가지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갖다가 그렇게 종교적으로 인도를 했던 것입니다. 한마디로 너희들이 나 여호와를 오해케 만들었다. 하나님이 그런 분으로 그냥 모든 유대인들을 갖다가 착각을 일으키게 할 정도로 하나님은 이런 분이지 그저 금식기도 하고 그저 재물을 부지런히 드리고 11조하고 새벽기도 다니고 금년철에 다니고 하면은 그러면 됐지. 그러면 더 이상 하나님이 뭘 요구하실까? 최고의 하나님이 기뻐하는 삶의 모습이다 라고 가르쳤던 그들을 예수님은 용서하지 않았던 것입니다. 이 회칠한 무덤과 같은 자를, 외식하는 자를 말씀에 순종하는 자로 만들었어야 되는데 종교 행위의 삶을 사는 자들로 만들어냈는데 그것이 바로 구약에서는 금송아지를 섬기도록 만든 것과 똑같은 이야기가 되는 겁니다. 오늘 우리 시대에도 수많은 주의 종이라는 사람들이 무엇을 가르치고 있는 줄 아십니까? 또 무엇이 장로를 뽑고 집사를 뽑고 할 때 어떤 기준을 가지고 하는 줄 아십니까? 착하게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했는지 어땠는지는 도무지 알 길이 없으니까 모든 기준을 갖다가 얼마나 교회에 대한 열심을 가지고 있는지를 가지고 집사도 뽑고 장로도 세우고 어떨 것 같습니까? 하나님이 과연 기뻐하실 것 같습니까? 구약시대 때부터 있었던 일이 바로 그런 일들이었습니다. 기독교가 니케아 종교회의 때 AD 313년에 허락이 됐다고 하지 않습니까? 근데 그 역사 속에 또 다른 어떤 내용들을 읽어보면은 기독교를 공인해서 아주 국교를 세우려고 했던 그런 겉으로 드러나는 의도보다 정치하는 그 왕이 모든 종교를 만족시키려고 인정을 하면서 그런 정치적인 어떤 계획 속에 기독교인들의 삶을요 말씀을 중심으로 하는 삶을 갖다가 교회 중심의 삶으로 옮겨 놓은 것 같다라고 하는 어떤 역사학자의 이야기가 저는 더 와닿더라고요. 저는 그 이야기가 더 와닿더라고요. 그러니 삶 속에서는 왕을 섬기되
성전에 가서는 여호와를 섬겨라. 허락하겠대. 그러니 어떤 면에서는 교회를 중심으로 하는 삶을 하나님이 우리에게 말씀했던 것이 아니라 언약계의 법계의 의미도 그 속에 뭐가 들어가 있었습니까? 언약계 안에 뭐가 들어있는 줄 아십니까? 모세가 하나님께 받은 10계명이 들어있습니다. 물론 아론의 쌍난 지팡이도 있고, 10계명이 그 법계 안에 있다라는 그 의미는 뭡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기억하라는, 언약계가 있다라는 그 의미는요, 너희가 언약계를 볼 때마다 그 속에 뭐가 들었는지를 기억해라. 하나님의 따르는 이적과 표적, 다시 말해서 하나님의 권능의 지팡이가 있고, 또한 하나님의 말씀이, 율법이, 계명이 그 속에 있음을 기억하라. 오직 나 여호와 하나님만을 숭배하고 섬겨야 된다. 신이 없느니라. 오직 신은 나 여호와 외에는 어떠한 신도 없느니라. 잊지 말으라고. 그래서 그 신이 우리에게 뭘 가르친 것입니까? 모세를 통하여 출애굽을 시켰던 그 이스라엘 백성들을 주님께서는 모세를 불렀죠. 왜 불렀는지 줄 아십니까? 어느 날 모세가 호렙산에 40일 동안이나 가 있습니다. 왜 불렀을까요? 왜 불렀을까요? 모세에게 하나님의 계명을 주기 위함이었습니다. 다시 말하면은 애굽에서 종살이를 하면서 배웠던 지식, 습관, 상식, 모든 종에서 배워왔던 모든 것들을요, 이제는 버리게 하시고, 이제는 하나님이 정말 기뻐하는 참 자유인의 모습으로 하나님을 어떻게 하면 기쁘게 해드릴 수 있는지에 대한 법을 정해놓으시려고, 정하시고, 이제 가르쳐 주시려고 모세를 불렀는데, 그 40일 동안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요, 모세를 기다리다가 잘 안 나타나는 것 같은 거. 왜 이렇게 안 나타나지? 그러다가 그들이 무슨 일을 만듭니까? 백성이 모세가 산에서 내려오니 더디움을 보고 모여서 아론에게 말합니다. 일어나 우리를 인도할 신을 우리를 위하여 만들라. 이 모세 곧 우리를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낸 사람은 어찌 되었는지 우리가 알지 못한다. 이제까지 하나님이 그들을 인도해 놓고 지금까지 이끌어 왔는데, 뚱딴지같이 우리를 인도할 어떤 신을 만들어내라 라고 하는데, 왜 그들은 하나님을 믿지 못하고 또 다른 신을 찾았을까? 어떤 의미가 있을까? 첫 번째 모세와 함께한 신은 어떻게 보면 보여졌습니까? 보여지지 않았습니까? 쉽게 말하면 육적이었을까요? 영적이었을까요? 영적이었던 겁니다. 예? 하나님을 보는 것처럼 섬길 수 있기를 원한다면 육적으로 보여지는 것을 요구해야 될 것이 아니라, 내 심령 속에 믿음이 있어서 믿음의 눈으로 아브라함이 하나님의 나라를 보았던 것처럼 하늘의 별과 땅의 모래알과 같이 수많은 자손들을 그가 믿음의 눈으로 볼 수 있었던 것처럼, 하나님께서는 오히려 믿음을 통한 눈을 열기를 원하셨던 모양입니다. 지금도 똑같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을 경험하는데 어떻게 안타까운지, 어찌나 안타까운지 보고 들음으로 하나님을 느껴보려고, 하나님을 만져보려고, 섬겨보려고 애를 쓰는 사람이 이 시대에도 얼마나 많이 있는 줄 아십니까? 안타깝게도요, 육으로 느끼는 것은 결단코 하나님을 온전히 느낄 수가 없는 것입니다. 아무리 내가 육적으로 경험하고 아무리 내가 육적으로 보고 듣는다 할지라도 육에 새긴 것은 속히 잊어먹고 망각하는 것이 바로 우리의 모습인 것입니다. 그러니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했을 때에 그 전부터 12재앙입니까? 10재앙입니까? 예, 10재앙을 봤을 때 7번만 해도 충분한 숫자인데 넘어서 10가지나 재앙을 했대. 무슨 뜻입니까? 어디다 새기라는 걸까요? 어디다 새기지 말고 어디다 새기라는 뜻일까요? 마음에다 새기라는. 육은 자꾸 잊어먹으니까.
예? 육에다 하나님의 말씀을 새기지 말고 너의 마음밭에다 새겨라. 지금 이 말씀도 날마다 묵상함으로 어디다 새겨놔야 된다고요? 내 마음밭에 못 새기면 그는 꽝인 것입니다. 열심히 써서 그냥 놔둬버리면 끝이다 말이죠. 그걸 또 읽고 또 읽으면서 내가 깨달은 느낌을 또 읽고 또 읽으면서 어디다 새겨놔야 된대. 내 영혼에, 내 마음의 신비에다가 새기지 않으면 내 영혼의 그 어떤 모든 옛 모습이 바뀌어지지가 않는 거예요. 육을 통해서 애굽 사람들이 현실적인 종이라는 것 때문에 애굽에서 종살이 하면서 어느덧 그들의 영혼이 종로로 타는 영혼이 되고 말아요. 그 영혼조차도 주눅이 들어가지고 육신의 어떠한 환경 때문에 그들의 영혼까지도 종로로 타는 습관이 완전히 잡혀 있었다. 그래서 그들의 영혼과 양심이 육신을 위해서라면 무슨 짓이든 할 수 있는, 아부든 굽신하든 뭐 어떤 양심을 팔아먹든, 아마 그래서 그랬는지 하나님께서 그냥 7번 정도로 재앙을 내리셔도 충분할 텐데 너무나 뜻밖인 건 10번이나 할 때 여러분 성경 읽어보셨죠? 느낌이 어떻습니까? 그만하셔도 될 것 같은데 한 2-3번만 해도 감 잡을 텐데 이거를 또 바로의 마음을 깡받게 하시고 또 바로의 마음을 온유케도 하시고 도대체 이건 뭐를 이렇게 10번씩이나 번거롭게 하나라고 싶었는데 아니나 다를까 그 이유를 알게 돼요. 왜? 모세가 그 하나님의 계명을, 영적인 계명을 받으려고 40일 동안에 올라갔다가 내려왔더니만 세상에 그 사이에 못 기다리고 무엇을 합니까? 우리를 인도할 신을 만들어내라. 좀 우리가 보면서 좀 육적으로 느껴지는 신 좀 만들어내라 라고 생각을 했는지 신을 만들어내라는 것입니다. 결국 아론이 그 일을 하게 되었을 때에 모세가 내려오고 그 모습을 보고요, 그 십계명 판을 깨고 말이죠. 하나님이 손수 만드셨고 손수 거기다 글을 쓰신 그 첫 번째 십계명을 깨지고 맙니다. 그래서 그 금송아지를 다 갈아가지고 물에다가 흘려보내면서 다 마시라. 잊지 말아라. 왜 금송아지일까? 첫 번째 이 출애굽기에 등장하는 이 금송아지라는 것은 한마디로 말하면 눈에 보여지는 신을 말합니다. 또다시 말하면 내 육이 좋아하는 신입니다. 또다시 말하면 내 육신의 법을 지고 있는 악한 사단 마귀가 나에게 계속해서 육적인 일을 만들어내는데 그 중에 가장 대표적인 육적인 일이 네 눈에 만족할 수 있는 그런 신을 만들어내라. 그게 바로 어떻게 보면은 아론이 첫 번째로 만들어낸 금송아지의 의미가 있다고 합니다. 그런데 여로보암이 금송아지를 만들었다라고 할 때에 그도 첫 번째 목적은 이가 바로 우리 조상은 애굽에서 인도하여낸 신이다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가 보태졌는데 그 금송아지가 그렇게 인도한 신이 아니라는 걸 알면서도 그렇게 했던 이유는 아마 예후가 자신의 육신의 욕심을 채우기 위함이었다. 이제 왕이 되면 그래도 좀 오랫동안 유지를 해봤으면 좋겠다. 여로보암이 생각했던 것처럼 똑같이 예후도 머릿속에 무슨 생각을 했느냐면 하나님을 섬기되 그래도 무엇도 만족해야 되겠다. 내 육적인 욕심도 조금 채워졌으면 좋겠다. 가만히 생각해 보십시오. 예후가 그렇게까지 선지자 다 죽였는데 굳이 금송아지 둘은 그대로 뒀대요. 다시 말하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남유다로 내려가지 못하게 하고 싶은 그 마음은 여전히 남아 있었더래요.
성경은 야고보서 1장에 12절로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시험을 참는 자는 복이 있도다. 이것에 옳다 인정함을 받은 후에 주께서 자기를 사랑하는 자들에게 약속하신 생명의 면류관을 얻을 것입니다. 사람이 시험을 받을 때에 내가 하나님께 시험 받는다 하지 말지니 하나님은 악에게 시험을 받지도 아니하시고 친히 아무도 시험하지 아니하시느니라. 오직 각 사람이 시험을 받는 것은 자기 욕심에 끌려 미혹됨이니 욕심이 잉태한 즉 죄를 낳고 죄가 장성한 즉 사망을 낳느니라. 여기 말씀을 혹시 개인적으로 읽어보실 때 조금 의문이 없었습니까? 12절에 야고보서 1장 12절에 첫 번째 말했던 것은 시험을 참는 자가 뭐가 있다고요? 복이 있다라고 했는데 나중에는 시험을 하나님이 하시는 게 아니다 그러죠. 예. 첫 번째 시험과 두 번째 시험은 다른 의미가 있습니다. 이 시험의 단어에다 고난이라고 한번 넣어보십시오. 고난을 참는 자. 첫째는 지난 주일날에도 말씀을 드렸습니다. 우리의 삶 속에 고난이 있는 이유가 두 가지가 있다 했습니다. 첫 번째로는 내 죄 때문에, 내 잘못 때문에 당하는 시험, 고난이 있고, 번째가 있는데 그것은 바로 애매히 당하는 고난이 있다 했습니다. 애매하게. 그 애매한 고난, 선한 일을 위해서 애매히 당하는 어떤 고난이 있다면 그 시험을 참는 자는 복이 있도다. 이것에 옳다 인정함을 받은 후에 주께서 자기를 사랑하는 자들에게 약속하신 무엇을 주게 된다고? 생명의 면류관을 주게 된다고. 그런데 두 번째 시험을 말합니다. 두 번째 고난을 말하는데 사람이 시험을 받을 때에 내가 하나님께 시험 받는다 하지 말지니 하나님은 악에게 시험을 받지도 아니하시고 친히 아무도 시험하지 아니하시나 오직 각 사람이 시험을 받는 것은 무엇 때문이라고요? 자기의 욕심에 끌려서. 각 사람이 고난을 당하는 것은 자기의 욕심에 끌려서 미혹됩니다 라고 해요. 이게 가장 큰 문제입니다. 왜? 아담과 하와도 제가 어떤 시대에 살았던 그 아담과 하와인 우리의 시조도 무엇 때문에 그가 넘어지고 말았습니까? 그가 욕심 때문에. 이 사단이가 죄를 짓기도 전에 죄에 유혹을 했던 것이에요. 미혹을 했던 것이에요. 결국 그 죄의 미혹이라는 것은 어떤 면에서는 계속해서 지금 이 순간까지 사단은 우리에게 욕심을 유혹하고 있습니다. 욕심을. 지금까지입니다. 아담 이후로 하와 이후로 지금까지 한번 여러분 돌아보세요. 왜 여러분이 육적으로 양심적으로 괴로워하는지. 육은 계속해서 내 욕심대로 하기를 원하고 내 신령의 법은 이러면 안 되는데 이래서는 안 되는데 이렇게까지 하면 안 되는데 이러면서도 그것을 넘어설 수 있는 놀라운 어떤 의지의 힘, 이게 뭔 줄 아십니까? 욕심을 쫓는 것입니다. 그러니 욕심이 잉태가 되기 시작하면은요 엄청난 파워가 생겨요. 한마디로 욕심을 품었다라는 것은 소망을 가졌다는 말과 비슷한 느낌이 있습니다. 내 영도 소망을 가지고 하나님의 나라를 얻고자 하는, 침노하고자 하는 욕심을 가질 때는 어떻습니까? 영적으로 영의 소욕, 성령의 소욕을 쫓아서 애를 쓰며 살게 되죠. 그런데 육적인 것도 똑같단 말이에요. 육적으로 어떤 소망을 두고 원하는 소원을 두게 될 때에 결국은 그 순간부터 이 욕심을 이루기 위해서는 때로는 수단과 방법조차도 가리지 아니하는 이런 놀라운 일들이 우리의 육신의 삶 가운데 이 세상에 얼마나 많이 일어나는지 보십시오. 홈페이지에 최근에 미혹의 사람입니까? 예, 뭐 그런 어떤 제목이 누군가 어느 목사님이 아마 미국에 계시는 분인지 잘은 모르겠습니다. 물론 그분이 하는 표현 중에 좀 조금 어설픈 듯한 표현들이 좀 있습니다. 모든 걸 다 영적인 어떤 기적들을 무조건 부정해서는 안 되죠. 사단은요 꼭 잊지 마십시오. 사단이 하는 짓은 하나님이 하는 성령의 어떤 역사를 카피를 두는 겁니다. 유사하게 흉내를 내는 겁니다. 이럴 수는 없어가 아닙니다. 자칫하면은
전혀 뭐 하나님 쪽은 기적과 이적은 없고 무조건 악한 것들만 어떤 기적을 일으켜내는 그런 생각을 할 수도 있는데, 그러나 그렇지만은 않습니다. 어찌되었든 그렇게 미혹을 당하는 자들을 제가 잠깐 보면서요, 어떤 생각을 했느냐면, 왜 저들이 저렇게 이성을 잃어버릴 정도로 분별이 안 되고 있을까? 어째 영적인 분별이 안 되고 있을까라고 생각했을 때, 어떤 사람의 짧은 인터뷰의 감정을 듣고 제가 마음에 와닿더라고요. 그 사람도 열심히 그런 쪽을 쫓아다녔답니다. 열심히 은사 집회를 쫓아다녔답니다. 그런데 어느 날 자기 자신을 돌아보니까, 왜 내가 은사 집회를 이렇게 쫓아다니나? 아마 그분도 목사님이셨는지는 모르겠는데 교회를 부흥시키고 싶었다. 또다시 말하면 교회당에다가 수많은 사람을 끌어모으고 싶은데 어떻게 끌어모을 방법이 없더랍니다. 그런데 보니까 막 쓰러뜨리고 귀신을 쫓고 뭐 이런 게 막 일어나면은 교회는 단순간에 부흥시킬 수 있을 것 같은 멋진, 아주 피할할 수 있는 좋은 은사가 되겠대. 야, 저거면 한 방이면은 교회가 부흥되는 건 시간 문제겠구나. 부지런히 배우려고 쫓아다녔다. 주의 길이, 여러분 생각할 때 주의 길을 간다는 게 이 세상을 사랑하는 자가 갈 수 있을까요? 예수 그리스도를 사랑하는 자가 갈 수 있을까요? 예수 그리스도를 사랑하는 그 사랑의 마음이 없이는 왜 주의 종을 가려고 하는데요? 뭐 때문에 이 길을 가는데요? 늘 교인들을 위해서 성경을 읽어야 되고, 때로는 막 쉬고 싶다가도 일어나서 또 하나님의 말씀을 전해야 될 때도 있고, 때로는 아골골짝 빈들에 가다가 목숨까지 잃어야 되는 이런 일들도 있을 수 있는데, 무슨 호소한다고 이 길을 가려고 하는 걸까 생각할 때, 어느 순간에 어떤 자들이 주의 일을 열심히 하면은 이 땅에서도 이렇게 존경받고 떵떵거리고 먹고 살아간다는 것을 보여준 것이 뭔가 있기 때문에 그런 건 아닌지 한번 생각이 들더라고요. 언제 성경에 그런 이야기를 했습니까? 언제 성경에 우리가 믿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하나님의 일을 하시다가 얼마나 멋지게 복음을 전하셨지만은 세상의 행사가 악하다고 설교하는 그 이유 때문에 십자가에 달아서 예수님을 죽이지 않았습니까? 무슨 설교를 했는데요? 무슨 설교가 세상의 행사가 악하다고 이야기했을까요? 그 내용이 무엇인 줄 아십니까? 하나님의 나라를 사모하지 못하는 것, 하나님을 바라보지 못하는 모든 것들은 다 죄다. 하나님을 바라보지 못하게 하는 모든 것들은 다 무너뜨려야 되는 것들이죠. 금 송아지도 무너뜨려야 되고, 네가 네 가정을, 네 자식을, 네 가족을 나 여호와보다도 더 사랑하면 그것도 무너뜨려야 될 원수가 된다라고까지 말했습니다. 단호하게 말씀하죠. 그래서 어느 날 부자 청년이 예수님 앞에 오지 않습니까? 주여, 영생을 얻기를 원하나이다. 그래? 그럼 넌 어떻게 배웠는데? 예, 이렇게 다 배웠습니다. 그러면 그대로 갔습니다. 근데 너에게 꼭 네가 영생을 얻기를 원한다면 한 가지 더, 네가 나를 따라오는 제자가 되고 싶으면 네 가진 모든 재물을 어떻게 하라며? 팔아가지고 가난한 자들에게 나눠주고 나를 쫓아라. 그때에 베드로가 옆에서 듣고 뭐라고 말합니까? 주여, 누가 그럴 수 있습니까? 그렇게 말하면서 베드로는 은근슬쩍 저는 다 버린 것 같습니다. 저도 집을 다 아내로 가족이고 배를 또 그물을 모든 어떻게 보면 다 버렸습니다. 그 베드로가 할 수 있었을 거예요. 예, 물론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예, 간섭하심이 있지 않았겠습니까? 이
땅에서 하나님을 위하여 모든 것을 버릴 수만 있다면 어때요? 이 땅에서 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영원한 내세에서도 복을 받지 아니할 자가 없느니라. 먼저 버리라. 이제는 먼저 버리고 하나님이 주는 복으로. 그래서 욥의 이야기가 나와 있는 겁니다. 욥이 모든 걸 다 잃었지. 나중에 그가 깨닫고 났을 때 하나님께서 욥에게 무엇을 허락하신 줄 아십니까? 그 전에 모든 재산과 자녀들을 갑절로 줬다. 갑절로 줬다. 그러니 이 땅에서 주의 길을 간다라는 것은 죄송한데 잘 먹고 잘 살고 누가 알아주고 성공하고 수많은 큰 교회 목사가 되고 하는 그 기준으로 성공한 목사의 기준이 되는 게 아닌 것입니다. 근데 완전히 굳혀졌죠. 그래서 보면은 어째서 모두가 큰 교회 목사만이 왜 부흥회를 하러 다니고, 물론 다는 아닙니다만 세미나를 하고 인도하고, 왜 작은 교회 목사는 못합니까? 기준이 그거다 보니까. 결국은 하나님이 보는 영적인 기준이 어느 순간에 악한 사단 마귀가 보는 육적인 기준으로 우리도 모르게 다 바뀌어져가 어느 순간에 대단하면 멋진 걸로, 대단하지 못하면 아주 틀린 것으로. 성경을 읽어보십시오. 구구절절 주님이 뭐라 말씀하셨는지. 내가 이 땅에 온 것은 누구를 위하여 왔다고? 죄인을 위하여. 그 당시 때 죄인들 누구도 인정받지 못하고 그저 가난함으로 죄인되고 병들었으므로 죄인으로 낙인이 찍혔던 그들에게 예수 그리스도는 친구로 이 땅에 오셨더니 그들을 위하여, 그들을 낫게 하기 위하여, 가난한 자를 통하여 믿음에 부흥케 하시기 위하여 주님께서는 우리에게 복음을 전파하셨다라고 성경이 증거하는 것 아닙니까? 아무리 이 세상이 참으로 악한 사단에게 다 미혹됐는지는 모르지만, 그러나 하나님의 사람들이요, 실망하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남겨진 백성들이 이타하지 않습니다. 엘리야에게 계속해서 말했던 것처럼 남겨둔 바알에게 무릎 꿇지 않은 7천이 있다. 결국은 사단이 우리를 미혹해 하는 것은 육신의 욕심 때문입니다. 육신적으로 누가 알아주는 것, 육신적으로 계속해서 이 육신적으로 남이 알아주는 대단한 어떤 삶을 살아라고 유혹하는 이 욕심 때문에 욕심이 잉태한 즉 죄를 낳고 죄가 장성한 즉 무엇을 낳는다고요? 사망을 낳는다는 것입니다. 에베소서 4장 21절로 보면 또 이런 말씀도 있습니다. 진리가 예수 안에 있는 것 같이 너희가 과연 그에게서 듣고 또한 그 안에서 가르침을 받았을진데 너희는 유혹의 욕심을 따라 썩어져가는 구습을 쫓는 옛사람을 벗어버리고 오직 심령으로 새롭게 되어 하나님을 따라 의와 진리의 거룩함으로 지으심을 받은 새 사람을 입으라. 너희는 유혹의 욕심을 따라 썩어져가는 구습을 쫓는 옛사람을 어떻게 하라고 성경이 말합니까? 벗어버리라. 다시 말해서 진리가 예수 안에 있는 것 같이 너희가 과연 그에게서 듣고 또한 그 안에서 가르침을 받았을진데, 또한 그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를 통하여, 또한 그의 제자들과 그 시대마다 하나님의 종들을 통하여 너희가 성경에 있는 진리의 말씀을 듣고 배웠을진데, 이제는 배웠다고 한다면 마땅히 옛 구습을 벗어버리라는 거죠. 너희의 유혹의 욕심을 따라 썩어져가는 그 구습을 쫓는 옛사람, 이제는 그 노예 근성으로 애국에 종살이를 했던 그 옛 습관들을 몽땅 벗어버리라. 그 욕심, 그 뭐 지극히 육적인 욕심, 욕망, 쾌락, 예?
조금 살아보면 육적인 게 주는 게 그렇게 내 영혼을 만족시켜 주시던가요? 하다 안 되니까 취미생활 해보고 하다 안 되니까 온갖 것을 다 해보는데 해보시라는 거지. 그래서 술을 먹는 사람도 고백하지 않습니까? 그냥 막 힘들고 속상하고 만족하고 파티하고 하지만 그 다음날 깨고 나면 어때요? 또 목마른 것이. 또 목마른 것이. 그러니 육적인 것만 쳐다보고 종살이 하면서 영적으로 죽어가는지 심령적으로 죽어가는지 그저 먹을 것만 있으면 되지 하고 종살이 하면서 애굽에서 살았던 이 종의 습관을 끊으려고 하나님은 무던히 모세를 통해서 말씀을 주는데도 불구하고 그들은 그 종의 습관, 육적인 보고 믿는 것, 눈으로 듣고 보고 귀로 듣고 하는 이것이 아니면 못 믿겠다는 거예요. 그러니 금송아지. 왜? 자기들이 가장 좋아하는 거예요. 왜 하필이면 금이냐 이거죠. 돌로 만들면 안 됩니까? 은으로 만들면 안 될까요? 철로 만들면 안 될까요? 왜 금인데? 최고 좋아하니까. 뭐니 해도 많이가 좋으니까. 그러니까 지금 보십시오. 많이만 있으면 이게 내 신이다. 신이 나한테 행복하게 못해주는데 돈만 있으면 돈은 나한테 행복하게 해줄 거라 믿어 신지 않고 지금 이 시대에도 그 돈을 위해서 목숨을 걸지 않습니다. 성경은 그 금을 위해서 돈을 위해서 목숨 걸어라 말한 적이 한 군데도 없는데 뜻밖에도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할 때만이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힘을 다하고 뜻을 다해서 주 너의 하나님을 어떻게 더 사랑할까 이것을 계획하고 생각해야 되는데 뜻밖에도 계획하고 생각하는 것은 어떻게 하면 돈을 더 많이 벌 수가 있을까라는 것을 계획하고 생각하는 우리의 육신의 욕심을 하나님은 벗어버리라는 거죠. 오직 심령으로 어떻게 되라고요? 새롭게 되어라. 그래서 하나님을 따라 의와 진리와 거룩함으로 지으심을 받은 새 사람을 입어라. 하나님이 새로 짓기를 원하는 것, 하나님이 거듭나게 만든다라는 것, 새로 태어나게 만든다라는 이 모든 말씀의 의미는 새로운 모습으로 하나님이 정말로 이제는 기뻐하는 모습으로 너희의 모습이 바뀌기를 원하는데 그것이 바로 하나님을 따라 뭐와 의와 진리의 거룩함으로 지으심을 받은 새 사람을 입은 의의 옷, 진리의 옷, 거룩함의 옷을 입어요. 그러니 영적 분별을 이야기할 때에 하나님으로부터 온 영이 아닌 것, 세상에 나온 영을 다 믿지 말아라. 미혹해 하는 영이 있댔지. 그 영을 어떻게 구별한다? 그들의 말과 행실, 그 열매를 봐라. 선한 나무에서 뭐가 나오고? 선한 열매가. 나쁜 나무에서 뭐가 나온다고요? 나쁜 열매, 악한 열매가 나옵니다. 그러면 또다시 말해서 하나님이 주의를 주는 가장 육적인 악은 무엇을 좋아하는 겁니까? 하나님보다 세상의 금을 더 좋아하는 겁니다. 그러니 비나이다 모든 게 다 뭐 달라고 비는 줄 아십니까? 복 달라는데 그게 다 금을 달라는 거다. 금을 달라는 거다. 교회를 다녀도 헌금을 해도 어떤 사람은 헌금을 많이 하면 하나님이 돈 많이 축복해 주신다. 너무 이상한 이야기가 아닙니까? 그게 복입니까? 돈 많이 준다는 게 하나님이 우리한테 주고자 하는 최고의 복입니까? 그렇게 분별이 안 됩니까? 오죽했으면 민수기 15장 37절로부터의 말씀에 보면 이런 말씀까지 합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 가라사대 모세야 이스라엘 자손에게 명하여 그들의 대대로 그 옥단의 귀에 술을 만들고 청색 끈을 그 귀의 술에 더하라. 이 술은 너희로 보고 여호와의 모든 계명을 기억하여 준행하고 너희로 방종케 하는 자기의 마음과
눈의 욕심을 쫓지 않게 하기 위함이라. 그리하면 너희가 나의 모든 계명을 기억하고 준행하여 너희의 하나님 앞에 거룩하리라. 나는 너희의 하나님이 되려 하여 너희를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낸 여호와 너희 하나님이니라. 나는 여호와 너희의 하나님이니라. 뜻밖에도 이스라엘 자손에게 뭘 명했느냐면 그 옷단에 대대로 그 옷단 귀에 술을 만들고 청새 끈을 구고 그 귀에 술에 더하라. 이 숯은 너희를 보고 여호와의 모든 계명을 기억하게 하기 위함이다. 그러니까 딴 거를 보지 말고 그 늘 입는 옷에다가 깃을 달고 이 딸랑딸랑한 이런 이쁘장한 뭔가를 숯을 뭐 갖다 붙여라 하시는 거예요. 뜻밖에도 그것을 볼 때마다 뭘 기억해라고? 너의 하나님 말씀을 기억해라. 우리도 좀 그런 거는 부지런히 좀 만들었어요. 옷에다가 좀 브로치 같은 건데 특별히 하나님 말씀을 기억할 만한 좀 누가 좋은 아이디어 있으면 좀 추천해 주십시오. 그래서 이런 거는 막 항상 옷에다 달고 다니면서 아니면 팔찌를 단체로 좀 성경적인 거 만들어가지고 끼고 다니면서 그걸 볼 때마다 야 기억해야지. 주의 말씀 기억해. 차에다가도 붙여놓고 집에 싹 들어오자마자 바로 이마 쪽에 달든 말든 천장에다가든 문지방에든 좀 하나 붙여놔가지고 그 정도 애를 쓰라는 한번 해보신 적이 있습니까? 그래서 제가 굳이 달력을 하려고 하는 이유도 우리 교회 달력을 우리는 물론 달력까지 할 게 있을까 싶을 수도 있겠지만 제가 무리해서 50부까지는 그래도 해준다 하셔서 하는 이유도 사실은 저는 그 뜻이 있습니다. 집에서 다른 달력이 있을 수도 있고 볼 때마다 진로 소수 광고를 보면 왠지 땡긴다면서요. 한 잔씩. 그래요. 그러면은 주님의 모습을 한 번이라도 더 붙여놓으면 주님이 좀 땡길 거 아니에요. 저도 똑같습니다. 자꾸 보면은 눈에 들어오는데 보지 않고 있다 보면 저도 잊어먹을 때가 많다 이거죠. 그러니 하나님도 우리의 육신의 연약함을 아시니까 어떻게 해요? 너희들이 잊지 마라. 옷에다 아예 막 갖다 붙여버리죠. 그러니 저는 우리도 그런 면에서는 키를 쓰고 아이디어를 냈으면 좋겠어요. 목사님 기가 막힌 아이디어가 있습니다. 이러면 어떨까요? 우리의 자녀들도 나중에 우리 자녀들한테도 뭔가 선물을 할 때 엉뚱한 거 선물을 하시지 말고 좀 뭔가 평생 이걸 볼 때마다 생각할 만한 거 그런 거. 또 이상한 집에 찾아가면은 아무거나 하지 말고 막 버리기도 아깝고 막 붙여놓자니 막 양심이 찔릴 정도의 것을 해가지고 붙여놓고 늘 신앙의 양심이 찔리면서라도 내가 하나님 앞에서 그러면 안 되지 하는 걸 애를 쓰는 이걸 있어야 돼요. 하나님도 아십니까? 육이 있기 때문에 잘 안 되니까 애를 쓰고 또 애를 쓰는 거지. 아무쪼록 사랑하는 여러분, 여우는 하나님께 이렇게 칭찬까지 듣기는 했지만 결국은 그가 어떤 이유였는지 방금 설명해 드렸던 것처럼 왜 금송아지를 그가 포기하지 못했습니까? 아마 여로보암과 같이 그의 나라를 잃어버릴까봐 육신의 욕심이 잉태되어서 그가 결국은 그거까지만 마무리했더라면 아마 하나님이 참으로 기뻐할 만한 대표적인 왕이 될 뻔했는데 그가 그 부분을 마무리하지 못했을 때 또다시 죄의 불신은 그의 자손들에게 남겨지고 말았던 것입니다. 아멘. 죄는 하나님은 용서하지 않습니다. 모든 죄는 하나라도 남김없이 다 회파하기를 원하십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좋으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예후는 그러지 못했지만 우리는 이 땅에서 그 어떤 것도 제하지 못할 것이 없게 하여 주옵소서. 혹시 살다가 내 마음을 너무 뺏어가는 게 무엇인가 있다고 느껴지는 것이 있다면 과감하게 부숴버리게 도와주옵소서. 그럴 수 있는 결단, 그럴 수 있는 정직함이 우리에게 있을 때 주님께서 기뻐하신다는 사실을 비로소 깨달았습니다. 하나님, 하나님보다 내 자녀를, 하나님보다 내 아내를, 내 남편을, 물질을
그 어떤 것을 혹시나 더 사랑하고 있지는 않는지 돌아보게 하여 주옵소서. 다른 것은 다 잘해놓고도 결국은 금송아지는 남겨두고 있는 이런 우리의 모습이 되지 않기를 원합니다. 이제 이 말씀 주셨으니 앞으로 살아가는 날 동안 평생 잊지 말게 하시고 항상 돌아보며 내 삶에 금송아지가 있다면 언제든지 주님 앞에 내려놓을 수 있는 그런 베드로와 같은 아름다운 칭찬받는 믿음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감사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고 나이다. 아멘.